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 여름 양복을 꺼내서 입었는데 여러분 복장을 보니까 시원하게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 야외 활동할 때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일 에베소서 강해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역시 이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첫 시간 제목이 뭐죠? 빌립보 교회. 우리 주변에 보면 빌립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오늘 1절과 2절.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어떤 교회죠? 어떤 교회입니까? 예.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벨리 주하나 교회. 물론 이제 두 교회가 통합했지만 벨리 하나로 교회가 언제 첫 예배를 드렸나? 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4년 5월 17일 오후 2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여기 계셨던 분 아마 계실 텐데 첫 예배는 17년 전 2004년 5월 17일 파노라마 시티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인근 도시인 파노라마 시티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은 언제 구입해서 여러분이 입당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006년 8월 20일이에요. 15년 전입니다. 2006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해오셔도 괜찮은데요. 2006년 8월 20일에 이 예배당 건물을 구입하고 여기 첫 입당 예배를 드리고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 1년 전부터 재용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쓰셨는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9년 9월 15일 다우존 옥스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벨리 하나로 교회가 통합을 해서 벨리 주 하나 교회로 이름을 새롭게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단은 감리 교단에 속해 있고요.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바, 우리 벨리 주 하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먼저는 주님과 하나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벨리 지역에 있는 벨리 주하나 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벨리 주하나가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되어 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또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어떤 교회일까? 앞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빌립보 교회도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본보기, 마들이 되는 교회일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현재 그리스 북동쪽 항구 도시 카발라에서 10마일 내륙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40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나와요. 주후 50년경에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당시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었고 오늘로 따지면 유럽의 첫 교회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의 첫 번 교회가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탕수수 농장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가서 거기서 처음 우리 한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역사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고 주요한 인물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루디아예요. 루디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 루디아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비즈니스 하는 여인이에요. 옷감 장사, 원단. 우리 LA도 있죠. 이 자주
금빛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교회의 파운딩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돼 있었던 준비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려 점을 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한 간수, 교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루디아라는 여성 비즈니스맨, 그리고 또 한 여종, 종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교인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옥의 교도관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도 두 교회가 통합이 됐지만 각각 시작할 때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고 거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구성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왜냐하면 유럽이니까 주위시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이름이 4장에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 이런 이름들이 이방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면 금방 이 이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제 이름을 보면 혹시 또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중국 성에도 오씨가 있거든요. 영어 이름이라면 미국 사람일 거고, 일본 이름도 있을 거고, 이름만 보면 어느 민족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이방인들이고 아주 좋은 교회, 탁월한 엑설런트한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AD 50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약 10여 년이 지난 한 60년, 62년 그 즈음에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제가 내일 우리 성도님들께 편지를 이제 띄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받아보실 텐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목회 서신인 거죠. 그 당시에는 편지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도 인편으로.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옥중 서신이니까 옥에서,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감옥에서 약 AD 한 62년경에 10년 전에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편지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편지를 자주 보내지는 않죠. 카톡이나 메시지를 많이 쓰니까. 하지만 편지를 보낼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편지를 내일 보내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네요. 그런 내용이겠죠.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서포트했어요. 후원했어요. 왜 후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창립 목사님 같은 분인데 이분이 선교를 나가셨으니 여러분 같으면 후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두고 봐야지 이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후원을 한 거예요. 열심으로. 그런 관심 어린 사랑, 물질적인 도움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탁월한 교회다.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문제,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문제예요. 무엇이냐면은 뭔가 그 안에도 일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나 일치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모든, all이란 말을 많이 써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모든, 영어에는 all, 모든, 이걸 많이 써. 1장 1절, 4절, 7절, 8절, 25절, 2장 26절, 4장 21절로 22절. 모든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뭔가 성도들이 좀 일치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좀 일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일치되지 않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원래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이제 좋은 또 우리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삶에 대한 권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마음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남을 돕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통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박해도 있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질병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면을 합니다. 교훈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읽고 나면은 막 기쁨이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은 좀 고상한 덕을 추구해야 되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1절과 2절이에요. 짧지요? 1절과 2절 서론 부분이고 인사말인데,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네? 그거나 뭐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답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복음 전할 때 함께 옆에서 있었던 육신의 예수를 접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그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오랜만이다 정태가 이럴까요? 오랜만이다 정태가 그렇겠지요. 왜요? 초등학교 고1일 때 어릴 때 만났잖아요. 그때는 제 이름이 정태기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벨리 주하나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저를 만났을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 부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미국 교회는 물론 퍼스트 네임도 부르긴 해요. 그런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는 아유,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저의 어떤 이름보다는 목사님이 더 앞서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종이다. 종. 여기서 종이란 무엇일까요? 딸랑딸랑하는 벨이 아닌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서번트라고 그랬어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는 6천만 명의 슬레이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런 슬레이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서번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로드 마스터 맞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종이라는 이미지가 딱 생각할 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서번트예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주님께 순종하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서번트다. 예수님은 나의 마스터, 롤드, 세이비어, 구세주다. 절대적인 순종, 충성.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순종과 충성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순종. 종은 순종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2년 전 그때 생각을 제가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22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외국 학생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전부 그 컨버세이션 파트너들을 연결해 줍니다. 참 좋은 학교죠. 그래서 저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소개받았어요. 그분들은 자원하는 분들이에요. 누구였느냐면은 미국 분이고 연세가 많으신 당시 할아버지 부부예요. 그분들이 저와 영어 파트너가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영어 이제 회화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미국 크리스천들은요,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데이비 초 아느냐 그래요. 데이비 초가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 세계 최대 교회 데이비 초. 뭐 전 세계 방송에 나가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계시지만 만나면 물어봐요. 너 데이비 초 아느냐 그러면 물론 알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저도 알지 않겠습니까? 안다고.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다. 한글로 했겠어요? 영어로 했겠어요? 그 정도는 뭐 영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설명해요. 야, 데이비 초 안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막 굉장히 막 그분들이 저를 막 이렇게 높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데이비 초를 아느냐고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한 분을 더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킴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킴, K-I-M, 킴. 킴은 뭐 널린 게 킴 아닙니까? 서울에서 돌 던지면 맞는 게 김이박채 맞잖아요. 킴을 아느냐는 거예요. 킴. 그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킴이 있는데 킴을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빌리 킴이라고, 김장한 목사님. 그분이 항상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설교를 통역하시거든요. 그래서 빌리 킴이 있는데 내가 안다. 그분이 목사님이고 그분이 키도 좀 작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너 아니래. 여자라는 거예요. 싱어예요. 싱어.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때는 저도 솔직히. 근데 그 킴이라는 분이요, 이미 1981년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소프라노 독창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네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킴을 모르냐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함께 다녔던 그 여성이고 성악가인데 자기가 라스네임은 생각은 안 나는데 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막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KIMWEEKS. 인터넷에 나와요. 그분의 그 미국의 양 부모가 이제 윅스예요. 라스트 네임이. 그래서 킴 윅스인데 저는 이 킴 윅스가 말하는 그 순종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킴 윅스가 말하는 순종이란 한 걸음씩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에 one step obedience. 한 걸음 순종. 이 킴 윅스라는 여인은 1947년에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950년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난을 가다가 1952년 5살 나이에 폭탄의 그 섬광에 의해서 실명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가족들을 이끌고 피난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온 가족이 그냥 막 자살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결국
동생하고 이 킴을 강물에다가 던져버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강에다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생은 행방불명이 되고요. 이 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대구 고아원에 갔다가 1957년에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돼요. 그때 입양했던 그 아버지 양부모의 라스트 네임이 윅스예요. 거기에 입양이 크리스천 부모입니다. 그곳에 입양이 됐다가 12살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노래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나중에는 저 오스트리아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 킴 윅스가 간증하고 찬양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인터넷 그 유튜브에 나와요. 1977년 저 노스캐롤라이나 빌리 그레함 집회 때 찬양하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뭐 인물은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맹인으로 주님의 은혜로 빌리 그레함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지금도 동부에서 선교회 대표로 활동하시는데 이분이 간증한 내용 중에 이 순종에 대한 내용이 지금도 꽤 알려져 있고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저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합니다.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today,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주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맹인으로서 철저하게 체험한 것이죠. 누가 옆에서 인도할 때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해, 계단이니까 올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100m 앞에 5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인도하시면 그것이구나.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면 내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구나. 우리가 무슨 거창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한 여인,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실명하고 고아가 되고 입양이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렸던 킴 윅스라고 하는 여인의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해요. 사실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거기 이름에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디모데와 함께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올려준 거예요. 참 바울이 겸손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그런 분이에요. 내 이름만 올라가면 좋아하잖아요, 저희들은요. 그런데 거기에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어떤 땐 저도 그런 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함께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이 동역자의 귀한 자세를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2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관심이 있으셔요. 특별한 관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수가 많든 적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핏값으로 사심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 다 존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LA 근교, 벨리, 벤추라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 우리 LA 벤추라 카운티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 보배로운 것이죠. 예외 없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예요, 성도예요, 홀리 피플이에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고요.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종이고 주님 앞에 종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내가 종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홀리 피플로서. 이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수평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가 하는 것을 또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유기체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조직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종이고 성도예요. 여기는 목회자나 새로운 성도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고 성도인데, 그러나 교회는 또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조직체 안에는 조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독과 집사입니다. 자, 감독은 오늘 감독이 있죠. 우리 감리교단에도 감독님이 계세요. 여러 교회들을 치리하는 감독님.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주관하는 자예요. 리더예요. 장로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이것이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거기에 보니까 집사님 디아코노스, 직접적으로 섬기는 분들이에요. 당신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 여러 사역들을 섬기는, 오늘날로 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섬기고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은 두 차원의 조직이에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오버시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장로의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섬기고 일하는 집사의 역할. 이 집사에는 집사와 권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서번트로 순종과 충성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홀리 피플로서, 백성들로서 다 존귀한 존재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또한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오버시 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일하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있고요. 교회도 또 교회와 교회를 전체를 또 감독하는 감독이 있을 수가 있죠. 저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 은혜는 구속의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나오지만 그 구원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Peace. 내 안에 내면적인 평강, 그리고 성도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가고, 평강의 샬롬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제가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혹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받은 구원을 더 성숙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좋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에도 지난 17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한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감독과 집사로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종과 성도이며 동시에 감독과 집사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우리 벨리 주하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또한 빌립보 교회와 같은 탁월한 교회,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머리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너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종으로 또 감독과 집사로 맡겨진 일에 또한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